아멘, 아멘. 예, 유튜브 방송에 함께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 그리고 중국 1구역, 2구역 위치 방송을 통하여 함께 통역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 아프리카 방송 페이스북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제가 오늘 또한 성경 이제 총론을 보면 율법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의 어떤 법률적으로 율례와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10계명만 다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그마치 613가지의 율례가 법률적 모든 걸 법규로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이 세계는 십계명으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또한 준 내용이 있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율법의 세계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고 십계명이 있다. 이걸 전부 다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이 613가지의 율례는 비유비세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이제 그냥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다 형률의 적용에 대한 법례고, 그래 율법이라는 이 십계명이라는 이 세계는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는 그냥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모범적으로 그 모든 법규를 그냥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십계명이라는 그 안에 있는 이 율법은 신의 이름으로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규정된 법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613가지 율례와 법도는 이제 우리가 정리의 법규고, 그렇지만 이 십계명이라는 이 세계 안에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유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613가지는 율례와 법도는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모범적인 정리 법규로 그냥 다 지키면 되는 것이지만, 십계명이라는 이 세계는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비유비사로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십계명의 어떤 이 내용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풀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613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고,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로 기정된 십계명이 있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십계명이란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비유비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준 이 내용이 출애굽기 우리가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20장에 가서 이제 이 비유비사의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살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애굽이라는 것은 누가 주관합니까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얘기했어요. 가령 종신시간 동안 육체가 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그 운명과 팔자대로 여러분 살아가다가, 결국 이 애굽의 생활에서 내가 젖어서 애굽의 생활에서 즐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 마감하는 죽음의 날이 오고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딱 죽음의 날을 만나게 되면 그 애굽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누굽니까? 이 세상 군왕들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잘나가는 경제인들이에요. 이 세상 잘나가는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 젖어서 살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 모세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모두 다 애굽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제 이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게 이제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신의 이 법규 율례와 하나님 비유비사의 신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은요. 613가지는 그냥 율례예요. 그냥. 그렇지만 십계명이라는 이 안에 신의 법이 있고 그것을 비유비사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는 10가지 십계명은 우리가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이 육체의 본질성인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인류가 다 애굽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애굽으로 끝나면 그것은 심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끝나야 돼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출애굽을 하는 이 비밀은 613가지 율례와 법도에 있을까요? 십계명에 있을까요? 출애굽은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613가지 율례와 법도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공자,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 복하고 위에 불선하면 뭐한다? 천보지 이한다.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착하게 살면 네가 그냥 신에게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너는 신에게 그냥 저주받는다. 요 얘기거든요. 그게 613가 율리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비유비사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십계명이라는 이 세계는 결단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비사에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제 20장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애굽이 뭔 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우리는 해석이 안 되죠. 결국 애굽은 우리의 육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본질성이에요. 그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냐, 하나님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주느냐 했을 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이제 여러분 우리가 8절서부터 이렇게 쭉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업어서 우리를 업어 가지고 인도해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뭐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뭐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업어서 그냥 인도해서 냈다. 그 내용이 뭐냐? 본질성인 이 애굽이라는 옛사람을 갖고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서 결국 여기에 믿음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은혜의 믿음은 바로 내가 애굽이라는 옛사람을 깨달아가지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가 믿음으로 뭐야 은혜가 돼요? 믿음으로 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애굽이라는 옛사람과 제 몸을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이 은혜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그냥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내용을 분명히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은 19장 4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결국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우리를 업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업어서 그냥 거기서 인도해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선물로 받았던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은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다 동일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더니 믿음으로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더라.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그냥 교회를 그냥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줬더라. 이런 얘기가 다르면 안 돼요. 그건 엉터리예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절대로 동질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은 내가 옛사람의 비밀을 애굽을 깨닫고 그 애굽이라는 옛사람을 이제 독수리 날개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결국 독수리 날개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업어서 그냥 애굽에서 그냥 출애굽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뭐냐?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결국 이 독수리 날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엎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제 보았다. 이 얘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5절에 내려가면 출애굽이 19장 5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 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분명히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얘기해요. 또 우리 사도들도 예수 잘 믿다고 다 도망가고, 예수 잘 믿던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한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만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결국 이 영은 6가지 처소형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으로부터 오는 온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처소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냥 다 그냥 처소형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온 영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온영이라는 세계만 이제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얻게 되는데, 그래서 7 이 가나안의 소출을 이제 완성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6가지 처소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소 영을 모르고 모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냥 성령이 구원도 주고 성령이 치료도 주고 막 성령이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이 6가지 처소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안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못한다? 주라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가 주다는 것은, 주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예. 주는 예수시요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여기 반드시 6가지 처소형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성령과 이 그리스도 영이 다르다는 분리점이 있어야 되고, 결국 내가 우리의 영이 돼가지고 이제 온영이 돼가는 영적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어떤 누구도 성경이라는 66권을 가지고 뭐 외울 수도 있고 안 보고도 다 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못 외워도 안 외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6가지 처소영을 알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을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으로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예, 그냥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성령으로 구원을 주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막 성령으로 축복을 하고 다 성령으로 하는 거, 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출애굽기 19장 5절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는데 너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처소영을 아는 사람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누구의 말씀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해줘야 돼요. 성경을 그냥 성경,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서 전하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왜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을 가지고 다 갖다 뭐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처소영이 있어야만이 뭐의 말씀으로 성립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처소영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여러분이 그냥 설교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다는 것을 설교 들어보면 그냥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처소형을 아는 사람이 전하는 게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이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는, 이 내 말을 잘 듣고라는 이 세계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은 처소형이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형이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언약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누가 된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왜 4장을 통하여서요, 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는 이 비밀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관한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래, 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이란 것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은 반드시 은혜가 동반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은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내가 애굽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독수리의 어떤 날개를 통하여 우리를 업어서 건져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듣고 알고 그 세계에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믿어지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성립되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독수리 날개를 통해 우리를 업어서 애굽에서 불러낸 그게 선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냥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냥.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율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십계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비유비사의 어떤 말씀과 613가지 율례, 613가지는 그냥 우리가 법령에 다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유비사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죄가 있고 세상에서 죄가 되는 죄가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맞아져야만이 우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전기도 플러스만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남자만 있으면 돼요? 여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613가지 율례로 줬지만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도록 신에 의해서 비유비사로 정한 법령이에요. 법령. 그 법령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불법이 있고 세상에 죄가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완성이 돼야지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있어가지고 결국 아이를 못 낳고 여자만 있어도 아이를 못 낳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가 되어져 가서 거기에서 어떠한 비밀을 통하여서 완성이 돼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이라는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불법은 여러분 우리가 애굽이라는 옛사람과 죄의 몸 사망의 몸이고 결국 세상의 죄는 여러분 도둑질하면 죄예요. 그렇지만 이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불법은 하나님 앞의 불법이에요. 세상의 불법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불법이 아니고 이건 간음을 안 해도 도둑질을 안 해도 죄 하나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불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곧 사함을 받는 자, 이 불법에 대한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복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6절에 얘기했죠. 이러한 것이 있으면서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없어야 된다.
내 노력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을 받는 안에 조건이 하나 딱 붙었어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똑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어딜 가도 이 믿음은 다르면 안 돼요. 결국 이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옛사람으로 있었던 걸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죽음이 존재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선물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결국은 뭐였다? 하나님 앞에 불법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19장 5절 와서 이 세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말을 잘 들어봐라. 내 언약을 지키면 결국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비밀 안에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도 왜 22장에 가서 37절에 그 똑똑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와가 막 예수님에게 그냥 예수께서 물었어요. 뭐가 그러면 중요하냐? 두 계명 중에 뭐가 중요하냐? 얘기했을 때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물었을 때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책은 항상 여러분 십계명은 신의 법으로 비슷한데 이 안에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옛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가 되는 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돼야지 완전함이잖아. 그죠? 예, 아이를 놓는데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는 데서 여자가 없는 데서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아이를 낳았대. 예, 아이를 낳았대요. 좌우지간. 뭐 아주 그런데 보니까 뭐 그럴듯해. 예.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럴듯한데 보니까 그게 다 오늘날 교리와 신학과 철학과 족보예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를 가르친들 그 남자가 언젠가 죽음이 오는 그날에 죽어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남자가 아이를 낳았던 교리, 신학, 철학 그 모든 세계가 다 헛것이었던 거예요. 거짓이었던 거예요.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 결국은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예. 구원이라는 것은 불법인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알고 세상의 죄도 알아가지고 이 두 가지가 알아져야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여러분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는 비밀을 알려줘요. 첫 번째. 예. 결국 이거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목숨을 다해야 되고 막 뜻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쫓아서 온 하나님의 선물. 예. 그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 결국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독수리가 여러분과 우리를 업어서 인도에 냈다고 하잖아요. 예, 업어서 인도에 냈다는 우리의 노력이 단 하나도 없는 이곳에 이 믿음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8절 보면요.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예. 왜 이것은 곧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37절이고 이제 다시 3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고 두 가지가 알아야 완성된다니까요. 예. 백날 첫날 여러분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를 놓는다. 백날 첫날 가도 아이 못 낳아요. 남자끼리들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 놓는다. 백날 막 놓는다고 막 믿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못 낳아요, 영원히. 여러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둘째는 뭐냐? 이웃에 대한 몸의 사랑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은 유일하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딱 한 분밖에 없는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몸을 완성하게 되는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40절에 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난 다음 이 두 종류의 계명이 뭐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였다? 강령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 세계, 613개 율례는 놔두고요. 율법이라는 이 세계에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뭐를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강령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이 얘기했죠. 목숨을 다하고 네 뭐 해야 된다? 하나 뭐야? 사랑해야 된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내 우에 대한 몸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강령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결국 십계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비유 비사의 말씀의 첫째 계명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야 이제 29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비밀 안에 있는 멜기세덱에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것에 속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들을 완성하게 되는데,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비밀을 첫째 계명에서 이 비밀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누구 외에를 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여러분과 우리가 본질성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제 몸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돼가는 이 출애굽의 비밀을 알고 그 육체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알아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 그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이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떤 누구도 십계명의 첫째 계명조차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답이,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이,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야지 다른 신을 안 섬겨요? 못 박힌 나니가 돼야지 다른 신을 안 섬긴다니까. 예, 이게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불법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우리의 옛사람이었고,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계명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이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위의 죄가 되는 법이, 이 두 가지가 십계명 안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여기 11절 답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바다나 땅이나 어느 곳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미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불법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이 불법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가 아닌 세계에 가서 신이라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옛사람 해결해야 돼요. 예. 그 불법을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법을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도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말고 바다나 땅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요한복음이 16장을 통하여서 7절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간다.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는 뭐냐?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신들에게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준다?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여러분요, 이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제 8, 9절에 이 비밀을 알게 할 거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땅 아래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여러분 우상을 안 만들려고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야 되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알게 해야 되고, 그 죄가 의임을,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책망을 받을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 두 번째도 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위로 하늘 땅에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이 답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옛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라는 이 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가 되는 불법이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안 살아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십계명에 보니까 행위의 죄도 다 죄가 되는 거구나. 자,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위의 죄도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불법도 해결돼야만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우리는 구원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결국 섬기게 되어 있는 옛사람을 지적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육체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 우상을 하늘이나 땅이나 만들지 않으려면 결국 불법이 되는 옛사람을 깨달았고 죄를 깨닫고, 여러분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불법임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불법을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면 나는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땅에도 우상 만들고 바다에도 우상 만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계명도 이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출애굽기 이제 이 비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결국은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결국 이 모든 것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뭐예요? 불법만 알면 여러분과 우리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여기서 해방받고, 옛사람이라는 불법을 알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겨서 범하게 되고,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상 섬기게 돼 있고, 옛사람을 알지 못하면 망령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옛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이 세계는요, 이미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이 불법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 불법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3계명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는 그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해결을 받는 것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딱 보니까 답은 내가 뭘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불법인 옛사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인 옛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어떤 누구도 이 10계명의 1에서 3계명까지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계명이라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비사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해결되니까 20장 8절에 안식의 비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계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8절 내려가 봐요. 그래서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제부터 이 1, 2, 3계명이 해결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가는 게 두 번째 계명, 아까 마태복음 22장 얘기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몸이 나왔잖아요. 자, 이제 내 이웃에 대한 몸. 그러니까 성경은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빛과 어둠, 이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 세계에서 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온전하게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일곱 우리에 남아있는 언약의 사자 안에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는 요 내용만 좀 남은 거예요 지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비밀을 알려주고 바다나 땅에 어떤 신도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 세계는 전부 다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불법인 육체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4계명 와서는 어디로 들어간다? 안식에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식부터는 두 계명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왔던 것처럼 그 이웃에 대한 누가 나와요? 몸이 나오잖아요. 예, 이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바로 7정욕과 싸움이 5, 6, 7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8까지 그냥. 예. 그래서 이런 10계명의 모든 세계도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 613가지는 우리가 다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세계들이고, 그렇지만 10계명은 비유비사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라는 10계명의 2열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예, 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불법의 이 옛사람을 해결해야만이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고, 불법의 옛사람을 해결해야지 내가 우상 안 섬기는 사람이고, 불법의 옛사람을 해결해야지 내가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 여기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길은 안식이에요. 그죠? 내 위에 대한 몸. 그 세계로 안식을 기억하여 이제 우리가 가고, 그래서 여러분 5계명에 가서 이제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부는 아버지의 세계고 모는 멜기세덱이에요. 자, 이 세계가 어떻게 여러분 부의 세계 아버지가 이 몸은 몸이고 부는 이 아버지의 세계인데, 이 세계가 둘이 부모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부모 세계를 완성해가지고 여러분 부모의 세계에서 완성된 게 자식이잖아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과 자기의 유전자가 똑같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육적인 세계에 보이는 세계처럼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 유전자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똑같은 유전자를 낳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유전자와 하나님의 몸과 똑같은 자녀를 낳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고, 그것이 성경이 이제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인도해 가야 될 그런 세계들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7장 2절과 3절에 바울이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게, 남편이 있는 여인.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아, 남편이라는 게 이게 율법이구나. 근데 율법을 공부해서 보니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옛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문제임을 이제 발견해내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법으로 그에게 항상 매인바되어 있는, 그러니까 10계명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매여 있는 그 세계에서 벗어날 길을 얘기한 거예요. 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 옛사람, 매여 있는 율법에 저주하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제시한 거라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결국 매여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법을 제시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 세례가 돼서 내가 옛사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어 있는 본질성,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옛사람. 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를 통하여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낸던 그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으로 통하여서 율법을 알고, 율법으로만 알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 남편이 아니야. 그 남편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비밀을 언젠가 누구에게 알려준다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기를 기다린다면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남편은 왜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죽습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가 남편 아래에 있는 저주의 옛사람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옛사람을 처리하니까 내가, 남편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율법이 이제 마침이 되고 나니까 그 율법이 나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잖아. 그죠?
내 부모를 사랑하는 세계로 이끌어 가다가 이제 여러분 6, 7, 8계명이 7정욕이 나오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9, 10계명을 완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개념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비유비사의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 즉 율법의 저주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옛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편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알려주면 1계명에서 3계명 자유받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고 부모의 세계 멜기세덱을 알게 돼서 7정욕을 이겨서 68계명 이기고 9와 10계명을 완성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강령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7장 3절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자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 사망이 될 수만 있는. 그게 결국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불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불법,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불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불법은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바로 무슨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처소형이 성립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율법이 남편이 음부가 아니라 그 율법이 남편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음부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란 이 음부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얘기가, 아무리 남편을 죽기를 기다려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죽으니까 결국 율법의 말씀을 내가 들어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비밀 딱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가지고 네가 어느 곳에 가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네가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불법이 되는 거고, 네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의 말씀을 들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나오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아니다. 이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4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울은 그러므로, 자 이걸 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10장에서 그 비밀을 알려줘요. 그 7절, 8절, 9절, 10절인데 몸으로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자, 십계명에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바다나 땅이나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라, 그리고 부모를 공격해라. 자, 요까지가 가야 될 십계명에 하나님 비유 비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까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해결하고 못하면 그걸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누구도 못 가요, 그 길은.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셔보자, 몸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알려주는데 왔습니다. 행할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8, 9절에 얘기한 내용이 이거예요. 첫 것을 무조건 뭐 해야 돼?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번제, 예물, 전제, 속죄제, 이제 5대 제사법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이제 뭐를 따라 드리는 거다? 율법을 따라서 그냥 율례와 법도로 드리는 거다. 이제 여러분 그 영을 가진 처소형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 보혜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잖아.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제 율법, 번제, 속죄제, 예물, 전제 이걸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와서 이제 깨닫게 해줬으니까.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9절에 알려줘요. 이제 9절에서 그 후에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뭘 피해야 된다? 결국 첫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보니까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합니까요? 깨트려요, 안 깨트려요? 씹어 던진단 말이에요. 뭐예요? 아론이 우상을 만들고 검을 녹여 가지고 막 그냥 신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모세가 죽었다는 걸 자기들은 확신한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었다.
그 확신을 가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냐?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맹세의 행사를 하자. 그 맹세 행사를 뭐로 할까? 너희들 갖고 있는 다 금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을 다 녹여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제일 좋아했던 번제에 뭐를 만들자? 송아지. 번제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송아지잖아요. 자, 이런 절차를 봐서요, 아론과 그 사람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께 대적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막 힘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자기들은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여기니까 안 내려오니까 그래 여기고 그 모든 걸 하고 하나도 죄를 범한 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제야 이제 밑에 내려간 무리들이 그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걸 알고 첫 번째 돌파를 가지고 내려가게 해가지고 그곳을 그 자리에다 집어 던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첫 번째 돌파. 그러니까 여기에 첫 것을 패한다는 것은 바로 그 첫 번째 돌판인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야만이, 그 예수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지금 저그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돌판을 그곳에 던기지 못하고 너희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모든 걸 다 드려도 그 마지막은 뭐가 될 것이다? 사망이 될 것이다. 예, 매일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두 가지 돌판도 첫 것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 남편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 옛사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첫 것을 패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우리 주님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잃고 내 이웃에라는 멜기세덱에 와가지고 그 몸에 대한 이웃의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이제 둘째 것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라 그러냐? 10절 얘기합니다. 요 두 내용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향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라 그러잖아. 자, 이제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을 단범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래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게 로마서 10장 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누구의 몸으로?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잖아요. 예. 몸은 주님이 드리고 거룩함은 누가 얻고?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냐? 몸은 우리 주님이 드리고 거룩함을 우리가 얻는 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데 무슨 사람을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라는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예요. 그래서 몸은 주님이 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니까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가 남편의 저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예. 그것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 맺기 시작한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예. 그래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더 든든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점점 그 멜기세덱 이웃을 만나서 그 이웃의 몸을 얻어가는 과정에 지금 하나님은 이 몸을 얻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 할 것이다. 이제 버림을 당한다. 결국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하늘로 통하여서 이 복음 듣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알려줄 때 이 41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또 뭐 한다.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의 세계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율법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를 여러분과 우리처럼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고 아직도 예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서 누가 여러분 여기서 데려감을 당할까요? 결국 옛사람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한 사람, 그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버림을 둥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가서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주가 임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진짜 아셔야 돼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요,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마음에 빼앗겨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 부활의 몸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3조든 5조든 10조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고 마지막 일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부활의 몸을 얻을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연간 1년 예산이 지금 400 몇 조인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금액을 보니까 470조, 450조, 거의 500조. 500조라는 돈이 나는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껏 해봤자 우리나라 5천도 안 되는, 5천인 민족도 안 되는 요 나라를 1년 살림살이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이 필요하대요. 500조. 자,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여러분요, 자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도 필요해요. 그럼 우리나라 하나 살림하는 게 1년 살림이 500조라면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다 하려면 몇 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산 안 되지? 마지막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님 인도함을 주느냐? 이제 이 마지막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같이 어느 경쯤 올 것을 알았으면 이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부활의 몸을 얻을 사람, 그 사람이 나오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맡길 때가 왔어요. 돈도 다 맡겨버려요, 우리한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도 우리에게 다 맡길 거랍니다. 그래서 44절에 얘기하잖아요. 뚫지 못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뭐가 온다? 이제 인자가 오게 될 거예요. 이제 인자로 오는데 여러분요, 예수로 와요? 그리스도로 멜기세덱으로 와요? 멜기세덱 부활의 몸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깨어있어라. 그리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걸 허락을 하는구나.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을 때 따라 양생을 나눌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놔둘까요? 다 줄까요? 이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라니까 지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요.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라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전할 예산 얼마 잡아서 청구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숫자도 안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백지수표 들고 다니고 지금은 30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조가 필요합니다. 써가면서 해야 돼, 여러분요. 그냥 백지수표 하나 갖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저는 아예 백지수표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얼마 줄거 아닌 게 하나 백지 그냥 종이 하나 허연 거 하나 주세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 써가 쓰고 내일은 1000억이 필요하면 1000억 쓰고 백지수표 가져갔다 내야지 무슨 전체 예산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 이제 이 양식을 따를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을 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자는 뭐 받는다? 그 복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길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마. 이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얻고 마지막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이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을 마지막 누릴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뭐 400조 500조를 움직여 보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냥 길을 쓰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1년의 예산 400조 뭐 500조 이런 걸 자기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권세를 누리니까 그 권세가 그렇게 좋아서 대통령이 되려고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뭐 한 나라의 어떤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마지막 주인이 올 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산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분깃을 받을 사람들이라니까. 이제 그 분깃이 바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얻을 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여러분은 그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알고 로마서가 7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몸을 얻게 하기 위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인데 그래서 몸에 대한 율법의 죽음은 바로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있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러분과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열매 맺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바울이 압축을 해가지고 로마서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뭐 했나니? 그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바로 각자 안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옛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옛사람이었다. 이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날로 고백하는 이거다.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얘기하고 20절 이걸 딱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율법에 의해서 613가지는 율례고 10계명은 하나님이 비유비사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한 내용이 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 두 가지의 계명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죄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 죄가 되는 게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돼야지 우리는 생명이다. 하나만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만 해결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위도 여러분과 우리가 해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그 행위의 해결도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서 그 은혜와 믿음과 선물을 가지고 모든 것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자. 이 일을 맡을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내가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을 마지막 누려 주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총론 안에 있는 율법을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었고 남편이 아니라 남편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없어서 아직도 남편을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직도 율법이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이 실패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끝내는 걸 볼 때 언젠가 누가 이 복음을 들고 와서 남편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선물을 받게 되었사오니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알아서 이제 내가 많은 사람한테 전도회가 가르치고 주님 인도함을 받을 복음의 때 이제 주님이 오실 시간에 가까운 이때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온전한 일꾼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